초대교회는 로마 세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요. 모라비안 교도들과 윌리엄 캐리는 탐험의 시대에 해안을 중심으로 최초의 선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허드슨 테일러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9세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내지로 돌진하여서 제2의 선교 물결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가장 먼저 세계화된 종교였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지구상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주력했지요. 제3의 물결에서는 특성화된 전문 사역이 생겨났고 제3세계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제4의 선교 물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3의 물결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20세기 선교는 해안에서 내지로 방향을 틀어 뚜렷한 선교 대상을 향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13,000개에 이르는 미전도 종족이었다. 20세기에 하나님이 두신 신의 한 수는 특성화된 사역을 통한 미전도 종족 복음화였다. 그 사실을 루스 터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세기 선교사의 전형은 복음 전도자였다. 그 선교사가 시간을 쏟는 일은 주로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이었다. 설령 우수를 행하거나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도 무엇보다 먼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였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선교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특성화된 선교를 일으킨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여러 선교단체가 창설되었다.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선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전문적으로 행할 것이라는 전제가 생겨났다. 역사적 추수의 세기를 열어줄 선교 방식은 기술시대에 발맞춘 장인 접근법이었다. 사실 19세기까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보다 20세기에 영접한 수가 더 많았다. 라토렛의 말대로 19세기가 기독교 팽창의 위대한 세기였다면 20세기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 그보다 더 위대한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 시기의 선구자여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선교 개척자를 소개하려고 한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다. 도널드 맥가브란은 종족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도널드 맥가브란은 선교사이자 교육과 지필가로서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풀러 신학교에 선교 대학원을 세웠다. 그는 1897년 12월 15일 인도에서 출생했고 부친과 조부 모두 선교사였다. 13살이 되자 부친은 그를 스코틀랜드로 데려가 그 유명한 존 R. 모트가 성사시킨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대표자 1355명 중 한 명으로 섬기게 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마친 도널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까지 군복무를 했다. 그는 1919년 위스콘신주 레이크 제네바에서 열린 YWCA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주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서든 충성하겠노라 결단했다. 도널드는 1922년 메리 하워드와 결혼하였고 두 사람은 1923년 연합기독 선교사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인도로 건너가 30년간 교육과 전도 사역에 전념하였으며 하르다에서 학교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8년을 보냈다. 그 후 안식년 기간에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자발포르에서 섬기다가 얼마 후 탁헤퍼로 선교지를 옮겼으며 그곳에서 나환자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카스트 계급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31년간 사역한 도널드 맥가브라는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휴가를 보내고 인도로 돌아갈 계획이 있으나 선교회는 선교회와 다른 기독교 단체들이 개척한 교회들의 성장 현황을 조사를 위해서 그를 다른 곳으로 파송했다. 1961년에는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세웠다. 이후에는 퓰러 선교 대학원을 설립하여 1990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학원의 학장으로서 후진 양성에 앞장섰다. 그의 선교학 이론은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 사역뿐 아니라 기독교 교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강조한 내용은 세계 인구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어 복음을 각 문화에 맞게 상황화하자는 것이었다. 도널드 맥가브란의 대표저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담겨 있는 다음의 전략들을 랄프 월터는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종족들 안에 있는 가족과 친척 간의 유대관계를 교량으로 사용하라고 선교사들에게 조언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다. 한 종족 전체를 복음화하려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사람들을 기존의 사회에서 낚아채 다른 사회로 옮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 종족 안에서의 전도 운동은 실패하거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이들이 속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억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 싹트지 못하게 된다. 한 집단의 결정은 각 개인의 결정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단의 지도자가 결정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뜻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밑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지위가 있다.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한다. 한 집단 전체가 예수님을 믿을까 고민할 때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분위기도 들뜬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투표가 암암리에 진행된다. 종교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선교 방식이다. 문화를 구속한다는 맥가브란의 상황화 개념은 20세기 교회의 개척과 전도운동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해안과 내지에 국한되었던 선교활동이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종족 단위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선교의 토착화 전략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넘실대는 파도가 계속해서 앞선 파도를 덮치며 해안으로 밀려오듯이 기독교 선교도 앞선 물결들 위에 다른 물결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럼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요약해보자. 초대교회는 로마 세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모라비안 교도들과 일리암 캐리는 탐험의 시대에 해안을 중심으로 최초의 선교 물결을 일으켰다.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허드슨 테일러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9세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내지로 돌진하여 제2의 선교 물결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가장 먼저 세계화된 종교였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지구상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주력했다. 제3의 물결에서는 특성화된 전문 사역이 일어났고 제3세계 선교사들의 선교에 대거 합류했다. 오랜 세월 모이고 모인 선교 동력은 마침내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갔다. 제4 선교 물결. 제4의 물결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획기적이다. 사실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즉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들이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각자의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때 세계 선교는 성인 남성들의 동무대였다. 그러나 현대의 영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으로 모든 연령층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나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 인간은 자기 세대만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시야가 좁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최근에서야 가능해진 일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 현장에는 성인 남녀들만 가득했다. 그 중에는 어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도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식인종과 맹수가 우글거리고 약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역을 하기란 불가능했다. 사실 세 번의 선교 물결에는 공통된 문제가 있었다. 선교사로 떠날 때 어린 자녀를 고국에 남겨두거나 영국, 유럽, 미국 등지의 기숙학교에 보내야만 했다. 혹은 가족을 위한 부대시설을 따로 만들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야 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졌던 아이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 훗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선교 사역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선교사 거주지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며 불신자들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이를 잘 아는 데일 커프만은 1976년에 국제 킹스 키즈를 창설하여 선교사 가족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힐러리는 7살이 되던 해 중국 어린이들에게 담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던 새끼 양가죽 담요를 중국에 보내기로 결심하고 친구들에게도 미전도 중국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아 생필품을 사 보내자고 제안했다. 비록 초등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힐러리의 따뜻한 마음을 사용해서 교인들이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 중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곳에 많은 중국인 가족들은 옷과 생필품, 놀이터와 그네 등 구호용품을 받아 큰 기쁨을 누렸다. 선교사들의 정기를 잇고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 힐러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사실 초등학생이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목표와 굳은 의지만 있다면 21세기에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거나 재정 모금에 일조하거나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힐러리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는 수줍음 많은 14살 소녀지만 1995년에 여름 단기 선교팀을 조직했다. 한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였다. 세계 선교에 관심이 생긴 한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콩에 있는 어느 선교팀에 들어갔다. 그리고 21살 때에 중국과 인도의 수천 명과 서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오늘날 한나는 세 자녀의 엄마가 되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다. 14살에 선교에 뛰어든 이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21세기에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중보기도, 재정후원, 구제사역, 단기 선교를 비롯해 선교사 부모를 따라 현장을 섬기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보와 자원, 기회와 첨단 기기가 있고 지상 대위임령을 완수하는 데 자신의 몫을 다하려는 열정이 있다. 모든 연령층에는 늦은 나이에 선교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물론 포함된다. 국제 YWAM 사역자 중에는 자녀를 다 키우고 중년이나 노년의 나이에 선교사로 자원하거나 여생을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싶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YWAM에서 가장 인기 있는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는 CDTS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 이상의 성도들도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기도와 재정 후원은 물론이고 선교지에서 엄마와 아빠 역할 혹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역할로 기여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선교사가 되기에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다. 나와 절친한 로이라는 성도는 평생 선교 사역을 후원했는데 70대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자 선교 여행을 다니며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진 전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년 전에는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95세였다. 제4의 물결에서는 연령의 장벽이 점점 더 낮아져 모든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도 나이에 상관없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특권을 타고난 세대다. 안녕히 계세요.